이 마태복음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읽을 말씀 읽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한 관리, 야이로였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곳을 떠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두 번의 기적이 연달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이제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르며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집까지 따라가며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띄워 주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며 긍휼을 구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찾는 간절함과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 곧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과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은 이것이 단순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열심과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다 라고만 보기에는 더욱 많은 것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을 치료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귀신 들려 말 못한다라는 이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자였죠. 첫째로는 이제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곧 육체의 장애,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귀신 들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귀신이 들렸다. 곧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겪는 자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였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도 치유해 주십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치유하시며 그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맹인과 말 못하는 자가 가지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일부를 골라 성경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선정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골라서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실제로 보고 또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 기록을 결정했을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마태를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셨는데 이걸 이제 영감이다라고 하죠. 성령께서 마태를 영감하셔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마태를 감동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성령께서 그냥 아무거나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자서전을 쓰거나 전기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인생의 전부를 기록하지 않죠. 그 인생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골라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아닌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한 이 성경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마태로 하여금 특별한 영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만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만 골라서 마태가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들은 저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모두 9번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8번은 사람을 고치신 거였죠. 그리고 8번을 하시면서 모두 몇 명을 고치셨을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11명을 고치셨어요. 8번에 2명씩 고치신 사건이 3번이 있었거든요. 8번의 치유가 있었고, 한 번의 광풍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도 이제 그건 질병에 빠진 겁니다. 광풍으로 사람 배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광풍을 예수님께서 가라앉히셨고, 8번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병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하인, 이방인, 여인, 늙은 여인,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병자 모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병들은.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 볼 때에 이 질병들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 질병들을 볼 때는 감기, 몸살, 골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질병들을 율법을 통하여 볼 때에 전부 다 부정하고 더럽고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는 병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병들이었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심으로 주님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며 사망의 심판을 영생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부정을 정결함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를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주심으로,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질병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교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격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질병, 곧 맹인과 말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질병은 앞에 등장하였던 모든 질병과 고통들을 종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종합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결론 짓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앞을 못 보죠. 여러분, 인간의 육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 중에, 우리 육체 중에, 여러분 육체 중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의미를 가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도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른 부분이 이제 눈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눈을 인간의 육체 중에서 가장 좀 주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죠. 정말 봐야 하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닫는 모든 지식,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봄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걸으면 어떻게 되죠? 못 본다라는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죠. 공포가 찾아옵니다. 내 앞에 돌이 있을지, 내 앞에 절벽이 있을지, 내 앞에 독충이 있을지, 내 앞에 뱀이 있을지, 내가 걷는 길에 누가 못을 뿌려놓지 않았을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의 답답한 공포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비참하게 이 질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니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고립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큰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입에서 거룩한 말, 어떤 영적인 말, 선한 말들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에 억눌려 있으니 이 사람이 영적인 선을 구하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니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병,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현상, 이 두 가지의 질병은 성경에서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고통과 죄의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고통, 죄의 비참함을 드러낼 때에 이 두 가지 질병을 많이 인용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3장 8절, 에레미야 5장 21절, 에스겔 12장 2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상태, 죄의 오염에 빠진 상태를 가리킬 때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우상을 설명할 때 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우상이 입이 있고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이 돼요. 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나 말 못하는 자나 겉으로 볼 때는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눈과 입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눈뜬 장님이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장님입니다. 입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 입에 주의 복음을 담지 못하면 말 못하는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다 그렇습니다. 귀가 있어도 정말로 들어야 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손이 있어도 정말로 행해야 할 일, 정말로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손이 없는 자와 같지요. 다리가 있어도 정말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한다면 다리가 없는 자와 같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우리의 신체의 많은 지체들이 아무리 온전하고 건강하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장애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장애를 통하여 영적인 비참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맹인과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셨다라는 것,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고통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이 과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인가? 그것이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본질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육체의 필요를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로 나와야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먹고 배부를 것만을 기대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올까요? 단 한 명,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그 예굽을 흔들어 놓는 가장 강력한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상태에서 풀려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이라면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옳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육체의 치료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참 모습도 아닙니다. 육체의 치료와 만족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고침받는다고 하여 육체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가 다시 곤궁해지고 육체가 다시 궁핍해지고 육체가 다시 고통에 빠질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경험과 기적과 만족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참된 신앙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형편, 육체적 형편에 만족함으로 거기서 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육체 건강하고 내 팔다리 멀쩡하고 내 가정, 내 직장생활, 내 생활, 내 학교 다 멀쩡하니까 이걸로 됐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하고 있다면, 우리의 귀가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듣고 있다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손이 움직이기보다는 악한 일에 이 손이 움직이고 있다면, 내 두 다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멀쩡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멀쩡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과 말 못하는 자는 육체의 극심한 고통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죄의 고통, 죄인의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의 나음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나타냅니다.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에 나오죠. 여러분 주보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있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죠. 주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든 죄를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눈먼 자가 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시대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셨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종이요 메시아요 구주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이제 참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3절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직 참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메시아가 오셨으니 참된 구주가 오셨으니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종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며 이제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맹인들의 외침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분노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나귀 타고 성에 들어오실 때에 아이들이 찬송하며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뭐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바로 메시아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할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저 선생이여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구주여, 메시아여,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주여 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나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구주요, 메시아로 믿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은 것은 그들의 눈이 떠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모든 죄의 고통과 비참함에서 건져내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사 주를 보게 하실, 입을 여사 주를 찬송하게 하실, 귀를 여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죽음의 고통에 생명의 빛을 비추사 영생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교훈이었죠. 나중에 13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임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서 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8장에서 10장에는, 특히 8장에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사이에 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임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나요? 9번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번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안에 등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모두가 다 부정한 자요, 약한 자요, 더러운 자요, 죄인이요, 율법에 어긋난 자요, 공동체 안에 섞일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그들의 자격으로는, 그들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더러운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이방인에게, 쫓겨난 자에게.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이 사회적 약자의 자리였지 이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비참한 형편입니다. 바로 누구의 형편일까요? 바로 우리의 형편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이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비참한 삶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어쩌면 여전히 지금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9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온갖 부정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하지 못하던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여 예전에는 열심히 믿었으나 지금은 혼란함과 희미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이 회복되며 더욱 견고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믿음이 견고히 심령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며 언제라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더욱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이 견고한 자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를 알고 주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나라를 찬송하며 앞으로 임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합시다. 그래야 아까 읽은 이사야 말씀과 같이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였지만 주보 뒤에 보면 이제 찬송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우리가 많이 알았던 한 30년도 더 된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막, 죽음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